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학을 마치고 다시금 TBC 성경 공부를 2학기 9월 첫째 주 또 만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18강입니다. 제18강 사무엘 사울 이야기, 특별히 사무엘상 1장부터 끝장 31장까지 내용으로 사무엘상 사람이 다스리는 왕국 건립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낭독해 보시겠습니다. 책자가 있는 분은 책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의 왕정 체제를 보고 자기들도 왕정 체제를 건설하고자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스리는 국가의 힘이 강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는 과정을 그리게 됩니다. 본과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정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지 배우게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에 의하여 세움을 받은 왕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생각을 여는 주제입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을 한 세 가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두 번째, 왜 인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아마도 인간의 죄악 때문이 아닌가. 아담 하와 이래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저 인간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의 죄 속에, 유전인자 속에 그러한 원죄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보다는 왕이 통치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또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사울과 다윗, 대조적인 두 왕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우리는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어의 정의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용어의 정의에 특별히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보시면 에벤 하 아제르라고 원어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보면 오른쪽에서, 우리 한글은 영어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지만 히브리어는 중동권의 아랍 글자를 보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써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벤이 돌이고 하 아자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움, 하라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도움, 그 도움의 돌, 강조 용법입니다. 그래서 에벤 하 에자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도움에 기념하는 돌이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에벤에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어로는 활노래라는 그 부분을 살펴보시기 원하는데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에 나타나는데 일종의 조가입니다. 활노래라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다음에 다윗이 지어서 애가로 조가로 부른 노래입니다. 활을 다스리는 솜씨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요나단의 활 솜씨가 참 뛰어났습니다.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의 죽음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제목이 바로 활노래입니다. 이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실까요? 시대적 배경은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은 마지막 사사로 활동한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그 주변 국가들, 고대 근동 지방의 주변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이 없을 때였어요. 조금 소강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서 다윗 왕은 가장 큰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좀 약화된 그 상황에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 왕국 때에는 대단한 영토와 강성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배경을 아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말씀의 해석입니다. 말씀의 해석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에는 4명의 핵심 인물이 뼈대를 이룬다. 한나, 사무엘, 사울과 다윗이다. 그리고 이 4인물이 보여주는 삶의 전형은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음을 준다. 오늘 4인물, 이 사무엘상을 전개해 나가는데 중요한 4사람이 등장하는데 한나가 있고 사무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누구의 기도로 시작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는데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지금 현대적인 배경으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당시에 자손이 없다. 그것은 큰 곤경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둘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나가 분인나의 머리채를 잡고 싸움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나에게 배울 점은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 모든 괴로운 마음을 다 토해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에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출생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등장함으로 그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그것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5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면, 먼저 첫째로는 눈물의 기도였어요. 한나는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한나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소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성전에 바치겠나이다. 이거 소원 기도예요. 소원 기도.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나이다. 소원 기도 아닙니까? 그 소원 기도를 한나는 했다. 세 번째는, 한나의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그저 목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서 그 소원을 아뢰며 간절하게,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술 취한 여인으로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만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모습이 술 취한 사람처럼 여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금신빛이 다시는 없었더라. 이것은 완전히 위탁. 우리가 기도하고 흔히들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고 보따리 다 풀어놓고 기도의 제목 다 털어놓으면 이제 그냥 가면 되는데, 다시 또 아멘 한다면 그 보따리 다시 또 다 싸들고 무거운 짐 메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반쪽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맡깁시다. 이제는 다 맡기고, 이제는 그 마음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수색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그대로 성전에 바쳤습니다. 젖을뗀 후에는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간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응답되고 나면 입 싹 닫고 언제 내가 서원했습니까? 그 저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한나는 안 그랬습니다. 한나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실천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유명한 영국의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18세기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얼마나 참 순수합니까? 그죠? 저때 나이가 어려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이미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순결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어머니 한나로부터 사무엘로 연결이 되는 이 구원사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이 그림 한 점에 얼마나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까? 자, 하나님의 전에 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점점 자라면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리고 그 아이는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이것이 사무엘상 2장에 잘 나와요. 마치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예수님이 자라실 때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을 받으셨더라 하는 말씀하고 사무엘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자는데 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이 날 부르는구나. 엘리에게 막 쫓아갔어요. 내가 안 불러서 또 잤습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나 부르지 않았다. 또 잤습니다. 또 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왜 음성이 들립니까? 아하,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니 너는 그 소리가 들리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잠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이후로 노년의 엘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이제는 엘리의 시대는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오크라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체제에 호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다 왕을 두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사인데, 사사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통치자인데, 하나님,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강력한 국가 체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시에 주변 국가 중에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고 무기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늘 괴롭혔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일종의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에는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왕정 체제를 갖게 되면 너희 아들들은 군사가 되어서 종이 되어야 되고, 왕의 종이 되어야 되고, 여인들은, 딸들은 시녀가 되어야 되고, 높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군인으로 징집당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왕정체제의 문제점들을 사무엘이 일일이 열거했음에도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왕을 세워주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정체제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북쪽에서 인간 왕을 요청하고 이제 사울 왕을 세우는 말씀이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북쪽에서 인간 왕이 세워지는데,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던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람들은 왕 혹은 제사장 혹은 선지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데,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좋은 환경과 신체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키가 컸으면 보통 사람들 어깨 위에 더 컸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사울의 키는 2m 가까이 아주 큰 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했더라. 얼굴도 아마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을 잘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산으로 들로 이렇게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순종 잘하는 그러한 자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배울 점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 그 한 가지, 순종 잘하여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부모의 말씀 순종하며 나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사무엘 선지자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너무나도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준수하고, 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점을 찍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효도하면 복을 받아요. 그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정말 겸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아이다. 그리고 나중에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사울을 찾는데 사울이 없어요. 어디 갔나 보니까 짐장 밑에 행구 뒤에,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다. 그만큼 사울은 겸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본받을 점이 많습니까? 자,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사울 왕의 실패. 되기 전까지는 참 좋았죠.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40세에 왕위에 올랐지만 불과 2년 만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 그렇습니다. 올라간 다음 목표하고 내가 무엇이 되겠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된 다음이 문제예요. 등산도 저 높은 산봉우리에 내가 등전하리라, 정복하리라. 산을 정복한 다음에 내려오다가 많이 사고당합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국에 있는 맛집 50여 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 노포라 그래요. 노포. 늙을 노자에다 점포 포자를 써서 이 노포, 대대,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자손 대대로 이렇게 3대, 4대 이어지는 그런 맛집을 쭉 찾아보니까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인입니다. 주인이 정말로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철학이 분명하고,
또 주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방장을 두고 그 사람 믿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하거나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음식을 만드는 모든 조리법을 확실하게 꿰뚫고 있어야만이 그 음식점이 잘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는 한결같이 맛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제 먹으나 오늘 먹으나 내일 먹으나 1년 전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아니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나 내 때나 내 다음 때나 그 맛이 똑같이 한결같이 이어져 내려오는, 이것이 바로 대대로 이어지는 노포 맛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한결같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왕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부터 어떻게 변질됩니까? 하나씩 띄울 수는 없나요? 다 같이 한 번에 띄울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월권 행위를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월권 행위입니다.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웬일인지 일주일 기다려도 오지 않자 그냥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은 급하고 내가 그냥 지내자, 이것이 바로 월권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인본주의,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차이입니다. 그는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영광을 자신이 취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했는데 사울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변명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면 진멸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양과 소 좋은 걸 두었다가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한 거예요. 지가 욕심낸 거지 진정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대언하며, 그 배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나 예배를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사와 예배도 중요하지만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그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짐 행구 뒤에 숨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버리십니다.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제자들이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이니라.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겸손.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어요. 네 번째 겸손, 다섯 번째, 앞으로도 겸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사울은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백성을 잘 통치하는 데 사용해야지, 내 정권 권력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자기보다 인기가 높았던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그는 일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다윗을 향하여 백성들이,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만 화가 나가지고는 시기 질투심이 발동하여 악령이 틈타고 끊임없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동굴 속에 또 죽이려고 하고, 수색대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결국 자신도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최후의 비참한 장면 나옵니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비참하게 되고 말았어요. 스스로가 자결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하고 길보아 산에서 자녀들과 함께,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시작이 좋은 끝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더 조심하십시오. 큰 은혜 받고 더 잘못되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 보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예수 믿고 기적도 많고 병도 많이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많은 기적의 통로가 됐는데 그만 잘못됐습니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천부교를 창시하고 교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말로가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겸손했다라고 하면 아마 더 크게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겸손합시다. 아까 노포 맛집 결론이 뭡니까? 그 맛이 한결같이 똑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처음 겸손했다면, 예수 처음 믿고 초신자 때 겸손했다면 이제 중직자가 되고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겸손합시다. 끝까지 겸손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처음에 겸손했다 나중에 교만해진 사울을 하나님은 후회하셨더라. 왕 세운 걸 후회하셨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은 남쪽에서도 인간왕이 선택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16장부터 끝장까지 부분은 이제 다윗을 취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왕을 선택할 때 외모를 보지 마라. 사울의 왕을 택할 때 실패했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다윗 어린 소년이 블레셋 장수를 무찌를 때 그때부터 남달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 전쟁할 때마다 언제나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할까요? 말까요? 치리일까? 넘겨주시겠나이까? 공격할까요? 기다릴까요? 하여간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묻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세운 왕을 내가 어찌하리이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겼더라. 얼마나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2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오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모습.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오늘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내 실력과 내 지식과 학식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하리까 말리까 치리까 넘기시겠나이까 항상 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목동 일에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양치는 목동. 그래서 시편 23편을 쓴 분도 바로 다윗입니다. 물맷돌로 악한 사자나 늑대나 이리떼가 오면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맷돌로 그 사나운 맹수를 쫓아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통으로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돌로 명중시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그가 평상시에 최선을 다했던 양치는 목자의 일, 목동의 일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양을 치는 것 얼마나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마다 않고 최선을 다. 면접 보는 날 사무엘이 온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아들 중에 왕택하러 온다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다 대기하고 다 목욕하고 다 옷 다 갖추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첫째, 둘째 다 있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저기 지금 들판에 가서 양치고 있는 그 사람 데리고 오세요. 딱 오는 순간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 시간에 왕 되기 위해서 면접 준비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양떼 한 명 한 명, 한 마리 한 마리 양떼 영편을 소중히 여기고 내 양떼 영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돌아 잠언 27장 23절 말씀과 같이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때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 내 때가 와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역사합니다. 그런 인내하는 성품. 자, 그런 좋은 성품의 이 다윗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꼭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성찰과 나눔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성찰관원음 띄워주십시오. 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십니다. 인간을 다스리도록 권력이 부여된 왕은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화되는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독재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못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신정체제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항상 지금 대통령, 오늘날로 왕의 역할을 하는 분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권한도 정말 막강합니다. 정말 내각제보다도 대통령제는 권력이 막강해요. 그 권력을 잘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항상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권력을 쓰신다라고 하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내 사람 내 편만 챙긴다라고 하면 나중에 훗날 역사가 큰 책망을 하고 심판을 할 것입니다. 권력은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자에 오르게 한 이 기간 동안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섬김으로 봉사하겠다, 진정 그런 마음으로 섬기신다고 하면 그러한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번째 성찰과 나눔. 왕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릴 때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도 버림을 받게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만이 문제예요. 항상 겸손합시다. 끝까지 정말 초신자 때는 다 겸손하다가 중직자가 되면 왜 그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전도사 때는 그렇게 겸손하다가 목사가 되면 왜 그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섬기고, 그렇게만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고 마칩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는 왕되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곳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믿는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항상 물어봅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늘 기도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다음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오세요. 이제는 내려오시고 예수님을 보좌에 좌정케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항상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나는 주인님의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꼭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모습, 사울과 같이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꼭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과제를 한번 보실까요? TBC 성경공부 2학기 개강했습니다. 11월 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더 2학기에도 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는 19강 성경 본문은 사무엘 하서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를 꼭 미리 통독해 오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본문 교재 내용 다윗 왕국의 출현, 이제는 다음 주는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 시대를 열어서 다윗 왕국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하길 원합니다. 이번 모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2, 3분간 진정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그러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2, 3분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은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위대한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만났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듯이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길 원하오며 사무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오며 사무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며,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끝까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울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다윗처럼 끝까지 겸손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델들을 만나길 원하며, 우리도 한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나이다. 사울같이 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고, 처음에 겸손했다면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가을철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겸손, 끝까지 순종,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흰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